할렐루야, 불행은 별난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 왕의 연합군을 상대를 했습니다. 무려 1대5의 전투를 벌였는데요. 오늘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하소란 야빈이 이전 5개 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연합전선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첩첩산중의 상황인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더 거대한 산을 만났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을 상대한 연합군,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았던지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보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과 병거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식 군대였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보자면 탱크 같은 존재예요. 총을 든 보병에게 탱크가 상대도 되지 않은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병거는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소랑 야빈이 이끈 연합군이 30만의 보병, 10만의 기병, 2만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여지껏 만났던 상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세로 놓였습니다. 일단 동맹을 맺고 추후에 기회를 도모하는 게 어떨까요? 또는 지금의 연합군은 힘드니까 다른 약한 나라를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일을 마무리하고 났더니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조금 숨통이 트일만 했는데 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만 진짜 나쁜 일이 됩니다. 모든 나쁜 일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만 진짜 나에게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 슈와르츠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마리의 새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한 마리가 날개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땅에 내려앉아서 다친 날개를 치유했습니다. 그동안 날개가 다치지 않은 새는 날아다니면서 날개 다쳐서 이제 땅에 있는 새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에게 총구를 겨눈 사냥꾼이 이제 총을 쏩니다. 결국 날개를 다치지 않은 새는 사냥꾼에 의해서 죽었어요. 날개가 다쳤던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에 계속 날 수 있었습니다. 슈와르츠는 행복은 불행이라는 외투를 거치고 삶에 들어온다라고 말해요. 내가 불행이라고 여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메론 물가에 진친 수많은 군대, 이 상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줄 거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낮의 해,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거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너의 인생을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킬 거란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너희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다, 이 약속 믿고 전진했어요.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 앞에 전진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군대 앞에 거대한 연합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상황을 돌파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성경의 역사가 바로 오늘 나의 것이 됨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쓰러뜨리려는 수십만의 대군을 상대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의 지혜, 능력으로는 턱없이 역부족인 상황을 만납니다. 시간을 들이고 인내를 해도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도 만나요. 내가 가진 것은 필요한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때도 만납니다. 가진 것은 눈꽃만큼인데 필요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떠야 될 정도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 눈을 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유하심, 전능하심에서 여러분이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스펙, 가정 형편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통장, 잔액, 도움을 청할 이 지인들의 연락처를 찾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신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선한 방향인지를 알고 계세요.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거대한 연합전선, 수많은 군대와 병거, 두려움의 대상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상황,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환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어둠을 만드셨고 환란을 만드셨습니까? 모르죠. 우리의 이해 밖의 일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둠과 환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주관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희에게 환란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하나 볼 때는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에 불과하지만 맞춰놓고 보면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보자면 나에게 닥친 어떤 불행, 악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자면은 선한 것, 좋은 것이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는 이 선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도 선이라고 우리는 판정해서는 안 돼요. 선을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절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행은 별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최고의 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린 가장 선한 사건은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을 이루신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 자체로 보면 이건 완전히 악한 사건이죠. 최악의 사건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최고의 선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생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별난 행복을 여러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압니까? 오늘 그 별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지 말입니다.